그 로마니아의 독재자 혹시 차우세스쿠 이름이 그런가요? 그 사람 아세요? 기억하시죠?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스탈린이었나?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인물이 김일성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대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일성,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왜냐? 이 다른 독재자들은 전부 다 실패하고 결국 끝났잖아요. 근데 김일성은 이렇게 세습하고 여전히 잘 되는 거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차우세스쿠가 이 독재하면서 이 로마니아를 아주 피폐하게 만들 때, 특히 고아원에 대한 정책을 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고아들을 이 보육 교사들 할 때 그들에게 5살까지 안아주지 말고 그렇게 허깅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무관심처럼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이, 고아들은 나중에 입양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많은 아이들이 또 입양이 돼서 미국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컸느냐 나중에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고아원에서 안기음을 당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침대 베드에 누워서 울기만 하고 젖병만 빨았던 그런 아이들, 놀랍게도요 입양대에 간 그 아이들 20%가 자기를 입양해준 양부모를 죽였대요. 그리고 10% 이상이 자기와, 그러면 그 양부모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한테 회복할 수 없는 1급장애, 막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애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인성,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또 아껴야 되는 것을 도저히 학습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무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건드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왼수와 치고도 매일같이 보는 자식이 제일 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 이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고, 참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만할 때, 내가 대한 상대가 만만할 때 사실 우리는 쉽게 말하고 험하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어제까지도 실패했어도, 오늘 아침에도 했어도, 내일부터라도, 오늘 오후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귀한 이 복음서는요, 특별히 바울과 함께 여행하며 바울을 도왔던 의사였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신자였던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 고위직이었죠. 이 사람에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모든 것들을 또 알게 했고,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귀하게도, 왜 귀하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다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부터 초대교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가장 교회사에서 중요한 그 역사를 이 의사인 누가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내가 변화되어 온 것들을 이렇게 하려면은 일기를 쓰셔야 돼요. 일기. 저도 예전에 청년 때까지 일기 썼는데 청년 이후로는 일기가 안 써지네요. 그냥 매일 행복해서 그래요. 매일 행복.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남길 때 만약에 남길 것이 있다면 내가 늘 읽던 내 손에 떼묻은 성경책 남기면 좋겠죠. 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정리한 그런 큐티 노트 같은 거. 또 우리가 나의 일기를 적어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간증하며 적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그런 것을 쓰면은 아마 그런 것들도 어쩌면은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먼저는 우리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대화와 그다음에 승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기다렸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나아가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교회로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자, 그럴 때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의 장면에 맨 처음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복음이 멈췄느냐? 아닙니다. 그 핍박이 도리어 더 넓은 곳으로 이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근동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과 초대교회가 이제 8장 10장에서는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이름이 아니고 빌립 집사, 스데반과 같이 세움을 입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10장에서는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는 장면이에요.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남으로써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전히 예수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실 사도들도 사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그 증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시키셔서 이제 복음의 확장이 더욱더 크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회심이 있죠. 청년 사울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파송을 이루어져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입고 자,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나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누가요? 안디옥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할 수 있는 작은 예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야.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도를 참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칭송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결단을 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뭐예요?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바나바와 바울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오늘날로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 두 명의 사역자가 어느 한 지역에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사를 파송한대요. 근데 그 교회를 크게 이룬 그 담임 목사 사역자를 보냅니까? 그런 게 보셨어요? 없어요. 그 목사님 은퇴할 때 그럴 때는 있어.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지금 왕성하게 되는데 그 담임 목사가 성사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끔 그렇게 열정적으로 눈물로 섬겼던 그 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낌없이 보냈다. 아낌없이.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그것이 뭐로 증거될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제르바이잔 우리 성사님 지난번에 저는 사실 성사님이 선교 보고하는 거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많은 성사들이요 선교 보고하느라 지쳐요. 교회들이요 파송해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마치 회사에서 지점장한테 너희 지점 이번에 계획이나 그 매출 수입 그다음 앞으로 이런 것들 보고하는 것 때문에 지점장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사들한테 막 보고를 와서 보고대하라고 막 이렇게 쪼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트레스예요. 뭐가 스트레스가 되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데 막 거기에 참으로 모든 걸 쏟아야 되는데 뭐 하니라고? 자기한테 돈 주고 기도해 준 후원이죠. 중요하죠. 그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보내서. 저는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따로 서서 보냈잖아요. 따로 서서. 성교지 말고 따로 서서 보낸 거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파송해준 교회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섬겨준다는 거에 감사. 저는 그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비록 우리가 단독으로 파송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지만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그러한 마음을 느꼈다면 여러분 이거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화자찬한 자화자찬. 정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감사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은요 막 원매에 뛰어나지 않고 막 말씀 전하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갔는데요 정말 어려워. 선교 현장이라는 것이. 왜 어려워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후원할 때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면 후원비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환율이 높아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분이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천불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천불이 옛날 어르신들 80년대 90년대는 그게 7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60만 원, 70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고정환율제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1,400원이에요. 그러면
외국에는 뭘로 보내요? 자, 우리 10,000원짜리 세종대왕 보내면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럼 뭘로 보내야 돼요? 달러로 바꿔 보내야 돼요. 근데 1,000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전에는 7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를 보내야 돼요? 140만 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굉장히 지금 선교지가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데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그거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성사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그래서 그러한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안 쓰더라도 이번 한 번만으로 너무 참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칭호를 받은 것의 증거가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 보통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양하지만 씨름이든 유도든 체급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대표를 뽑잖아요. 여러분 누굴 보내야 돼요? 이기려면 최고를 보내요. 최고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 하는 거예요? 최고들은 다 이러고 있고 덜 최고를 보내는 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중에 나중에 IT 기업이든 큰 기업을 이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은식이 삼성에서 일하지만, 여러분 그런 회사들조차도, 자, 거기에 사장이나 임원진들 그 책상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 엔지니어하고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 컴퓨터가 있겠죠? 누구 컴퓨터가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게 좋아야 돼요? 엔지니어께 좋아야죠. 그런데요, 삼성은 안 그러겠지만 보통의 회사들 한번 가보세요. 사장님들 컴퓨터는요, 삐까뻔쩍 아주 비싸고 고급이에요. 쓰지도 않으면서 그거 갖고 유튜브밖에 안 보면서 참 필요 없는 비싼 건 먹고, 그리고 직원들은요 부닥다리 놓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가 발전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굴 보내야 돼요? 최고를 보내요. 어디로? 싸움에 승리하려면 가장 용맹하고 가장 전략이 있고 또 헌신하고 이럴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장면은 뭐였냐?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임한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비로소 확증되어져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복음 이 선교가 교회의 가장 큰 목표로 확정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그 사도행전 15장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이후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이 보고되어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함께 이제 정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후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차 전도 여행. 자, 2차 전도 여행은 기억하세요? 자, 15장부터 이제 18장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라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 선교가 아시아에서 어디로요? 유럽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 문이 열렸지만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간수가 주저할 때 그를 살리고 그와 그의 집을 예수 믿게 하고 또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2차 전도여행에 있었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예루살렘 공연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함께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어디로요? 유럽으로 이렇게 선교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쭉 지내오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8장부터 이제 21장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배웠지만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면서 자, 이렇게 저렇게 총독들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와 거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유라굴라 강풍도 겪으면서 그렇게 로마까지 이르는 그러한 여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은요, 살아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아무렇게나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게 했던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고 또 예수의 제대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세요. 이 땅을, 이 교회를,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고린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인도하시는 분,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정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지금 형편이 정체된 것처럼 지금 나만 홀로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그럼 기도하세요. 이 사도행전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복음을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아주 유능하고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도 사용하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핍박과 그러한 서슬퍼런 그런 감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있으면, 누구라면 이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중심에는요, 결국 사람이 아닌 예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그 중심에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 예수님이 인도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말할 건 뭐예요? 종이 행할 마땅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고 신앙의 어떠한 전통과 신앙의 귀한 유산이 전달되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귀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저들을 섬길 수 있고, 그 또한 저들이 귀하기 때문에 저들을 직장과 사회 속에 타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꿈이 우리가 함께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레오도 있고 서준이도 있고 많죠. 그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은요, 청년들을 보니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민지하고 우리 정설이도 나오지만 또 가을 10월 17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2달도 안 남았어요. 홍식이. 자매 이름이 한소정? 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유홍식, 한소정 이런 거 좀 기도 좀 하세요. 바로 여기로 이사 오잖아요. 여기로 이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한 은혜로 이제 뭐 희원이, 희수도 있고 은식이도 오면 좋겠고 하은이하고 승원이가 와요. 이번 수련회 때 와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민식이도 있고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우리 성구 형제가 제일 어른인가 그럼? 성구 형제, 또 건웅 형제도 있고, 그리고 염집사님 자제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주까지 하면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유명한 우리 문희준 형제님, 누군지 모르세요? H.O.T 말고 우리 염집사님의 H.O.T 있어요. 우리 문희준 형제님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지만 정말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점점 여기 계신 분도 올라오기 힘들지만 내려가기 더 힘들잖아요. 이거 이제 지금은 어쨌든 막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지면 어떨까?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듯 청년을 섬기듯 또한 노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사랑의 교회 이제 120년 마치다가 모세의 나이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가 써내려갈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이 어떨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는요 승천과 성령을 계셨습니다. 계셨더니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8장, 9장에서 이제 10장까지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이 되었고, 1차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15장에서 이방인의 선교가 온 교회에 중요한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고 이제 3차 전도 후 에베소 교회에서의 3차 전도 여행이 마친 다음에 그가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 체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도리어 안전하게 로마로까지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같이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이 현실적인 인물들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의 끝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서 이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의 그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사도의 직부장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도의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 바울, 스데반, 빌립, 루디아도 있고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수많은 이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한 여러분의 재능과 또한 여러분의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많이 나누고 함께 준비하고 계획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사랑의 길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그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